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나로 그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재생산해내는 원리만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는데 1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면 그러면 9년째가 되면 51억 6천 명이 된다 그래요. 엄청난 수가다. 12명씩만 세우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째가 되면 얼마나 619억이 된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12명의 제자만 세우면 그야말로 수년 내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세 사람만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1년에 내가 세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에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것만을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가르쳐주고 또 그도 누군가를 가르쳐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1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세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거죠. 세 사람 아니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활동을 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나간다면 나로 인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하루에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설교를 한다고 할 때 10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예요. 2억 7,39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재생산의 원리만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배운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재생산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내게 배운 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또 복음이 번져가도록 그로 하여금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처럼 대대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1년에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도록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나타낸다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만이라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시도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걸 쓰려고 할 필요 없고 출애굽기 하나만이라도 구원 전체의 여정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만을 제대로만 내가 익히고 전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여정을 정리해 보면 준비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효능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고 13장부터 14장에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으뜸을 드리는 것으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원리, 신앙교육의 기본, 그리고 14장에 와서 홍해 세례,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그리고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훈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여정이 광야 훈련 가운데 15장에서 18장까지의 훈련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넘기는 그 여정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이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는 그 여정이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요, 가치요, 철학으로 삼도록 하는 그 과정이 신의 산이고, 그리고는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가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배 가운데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누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묵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머리라. 이러한 원리, 신명기에서 말하는 풍요의 개념, 성전의 개념,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과정인데, 문제가 꼬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데, 그럴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놓은 근원이다. 문제가 꼬일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리고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근본이 흔들릴 때는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 삶이 공허해지고 무기매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고, 그쯤 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해서 사람 원수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의 동자를 찾아가지고 함께 기도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기도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때는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참여해서 드림팀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다. 지성소에서는 속죄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피의 제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피의 용서함과 피해로 인한 나도 주님 못 박힌 그 자리에 우리도 그 번제단을 위해 나를 넘겨주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내 몸을,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내어 던지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넘기는 그 피의 과정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되어야, 그런 것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는 속죄반의 그 보혈의 효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만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가, 이게 바로 지성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조하는 이 삶, 이게 지성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인데, 철저하게 번제단에서,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보혈의 그 제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성소 안에서 시은자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 시은자의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나 속죄판 위에 시은자나 주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 깊이가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속죄판에서는 어디를 통과해서 또 나왔습니까?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왔잖아요. 성소에 진설병의 떡상이 있죠. 성령의 금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향단, 분향단의 향이 있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향이 있는 그 후에야 이제 다시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반에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공로를 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언약을 붙드는 그 끈끈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존대하는 이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지성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제사량의 약조, 감천이 만나를 먹잖아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언약이죠. 우리 한번 선회해 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감추인 만나의 권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자를 통해 공급받고 그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목자와 내 양을 내 인생의 VIP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자가 있고 내 양이 있고 늘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원리입니다. 영적 이계 질서의 원리입니다. 돌비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일이 내 생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죽게 하듯 이웃들을 존대하며 살리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나의 사역의 철학이며 스피릿입니다. 예,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약조, 이것을 되새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순서를 볼 수 있는데, 성막 동편에 이제 문이 있죠. 성막문. 이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죄는 이미 죽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법이 우리를 하여금 죄로 인해서 죄에 매가지고 그게 우리를 작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육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의 떡상, 성령의 조명, 금등대의 조명, 예배의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판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룹 사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서는 세 가지 성물이 있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 다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언약궤는 언약으로 사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는 우리의 힘의 근원, 공급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힘의 근원은 말씀이다, 만나다. 공급의 근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이다. 그 공급의 근원은 핵심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보이는 영적 질서에 대한 나의 자세, 대인관계,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삶을 말하고, 돌비는 사역의 철학 원칙인데, 삶의 원칙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은 존대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씨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